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면 그들이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린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접시 이르되 앉지마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오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접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시라. 아멘.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입니다. 본문 그대로 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곧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공고함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삶 속의 문제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며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정말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공생의 당시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습니다. 새 교훈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바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왜 해산시키는가? 요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의하면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산시켰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난 다음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왜 해산시켰는가? 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무리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막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너희들은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술이나 떠나서 멀리 떠나서 있는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4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뭐가 일어나냐면 강한 바람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힘겹게 제자들이 노를 저가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자, 이때는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은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그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세상에 축소합니다. 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상관없이 풍랑이 찾아옵니다. 바다에 있는 한 풍랑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풍랑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이 상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하고 열광하던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풍랑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바다는 항상 그 물결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움직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다가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항상 뭐가 옵니까? 고난이, 힘듦이 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지칠 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닥쳐서 정말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 침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도가 납니다. 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좀 가다가 보면 부도가 납니다. 침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은 풍랑이 몰려오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막 찾습니다. 찾고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되고 또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를 쌓느냐면 인격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실력을 쌓아서 이겨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쌓아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 안에 아무리 엄청난 것을 쌓아놓아도 바다가 흔들리면 비바람이 몰아쳐서 흔들리면 바다 위에 떠있는 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같은
세상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쌓고 있는 우리가 배와 같은 예수님입니다. 배 안에 쌓아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쌓아둔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무엇입니까? 네,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그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얼음 조각, 빙산의 일각 그것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보라운 것이 있는지 정말로 없는 것이 없이 다 그 배 안에 있답니다. 심지어 체육관도, 수영장도 그것이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이 거기에 사람의 필요한 것이 다 있다면 정말로 고아스럽고 모든 것이 다 있는 배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고 비싼 게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혀지고 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배가 가라앉으면 그곳이 보물섬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흔들리는 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리는 우리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있는 우리 인생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26절, 2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를 저어가는데 캄캄한 상경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앞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차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걸어오는데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가 나 예수다. 나니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많은 명령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이 몰아쳐서 힘겨운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별 큰 문제가 나는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로 잔잔하게 잘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마지막 순간 무엇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두려운 사건 앞에 무기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랑이 몰아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 가운데 빨리 우리를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우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요청합니다.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이 말씀 28절 29절 말씀이고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은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누가 오니까 제자들이 다 놀랐잖아요. 놀라면서 유령이라고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지를 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네 믿습니다. 이런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예, 베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잘 믿습니다. 예,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 물 위에서 오라 하니까 어찌합니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물 위에 이제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을 물 위에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걸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이 이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풍랑을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도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도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베드로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발을 내딛었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바다에 발을 내딛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발을 디뎠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베드로가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 이르되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주님이 오라서 발을 딱 디뎠는데 바람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29절에 보면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크게 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서 어디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발을 딱 내딛었을 때에는 무리를 걷는 그런 잠깐의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체험했는데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몰아치는 파도, 바람에게로 옮겨지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잘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또 물에 빠질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을 때나 물에 빠졌을 때나 똑같은 사나운 바람이 불었고 똑같이 큰 물결과 그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걸었는데 다른 게 보았을 때 다른 게 보았습니다. 예수님 눈에 뭐가 보았습니까? 큰 물결, 파도 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주님께서 파도 치는 것에서 바람으로 몰아치는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무서워서 주님의 시선을 떠나서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 바람이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즉 무서워서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강한 폭풍과 큰 물결은 똑같은데 두려움이 없을 때는 무리를 걸었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디에 빠졌습니까? 물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두렵지가 않았고 큰 바람을 보았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원인이 뭐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까? 그렇죠. 두려워서 물에 빠진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원인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가지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물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니 무서워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똑같습니다. 먼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두렵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입니다. 자, 제자들을 보십시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사랑하시고 풍랑이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풍랑 위에 계신 주님, 우리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에 빠져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좀 살려주소서, 물에 빠져가는 나를 좀 살려주소서 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외침에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베드로의 외침에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바람, 즉 자기 삶의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자기 삶의 상황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든 상황을 보고 있든 그 문제를 보고 있든 지금 내 어려움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없느냐 그 두려움이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렵고 상황은 같은데 주님을 바라보며 또 맡기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살아갈 수 없어 지쳐 일어날 수 힘조차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갈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어디로? 바다에 내밀어 설 때 어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절 45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나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무한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랴. 전쟁은 여호와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그 당시에 다윗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10대 소년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보았을 때 골리앗을 보니 막 키가 너무너무 커서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아니면은 그 두려움,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나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만을 바라보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33절이 마지막인데요. 33절에 배에 함께 오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뭐가?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시나?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 욥을 믿습니다. 욥을 믿으니까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에 대하여 뒤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아멘. 사탄은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믿음만은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고난당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거나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함께 있을 때 어쨌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바람이 거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엄습해 오십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왔을 때도 주님을 안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